11월 달은 교회력으로 감사의 달, 그래서 추수 감사주일이 있고 11월 달은 감사를 기억하고 회복하는 달이 11월 달입니다. 우리 교회도 감사에 초점을 맞추어서 11월 한 달 동안은 행사도 그렇고 말씀도 역시는 감사에 관한 말씀으로 계속 전합니다. 앞에 현수막도 아주 크게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이렇게 현수막도 걸고 감사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자는 겁니다. 동시 가운데에 투덜이라고 하는 동시가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고요. 그 시의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방 속에 우산을 넣었더니 가방은 비좁다고 투덜투덜, 귀찮다고 투덜투덜, 무겁다고 투덜투덜. 저녁에 소나기가 쏟아지니 우산이 말했어. 가방아, 이리 들어와. 이 시의 전문인데 내용이 그렇습니다. 가방 속에 우산을 넣었더니 가방이 불평을 합니다. 비좁은데 우산이 들어왔다고 투덜거리면서 불평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저녁 때에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그 우산 덕에 가방은 비에 젖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산 때문에 비좁다고 투덜거리던 것이 가방 쑥스러워졌다는 겁니다. 고마움, 감사를 생각하게 하는 시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자에게 하나님이 벌을 내리는 법을 세우지 않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감사할 줄 모르는 자에게는 이미 불행이라고 하는 심판을 내리셨기 때문이다. 감사할 줄 모를 때에 그는 이미 불행이라고 하는 심판을 받는 거라는 겁니다. 감사하지 않는다고 해서 감옥에 보내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감사치 않으면 이미 벌써 불행이라고 하는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시대가 참 많이 변했습니다. 물질은 풍족해졌는데 감사는 점점 줄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줄어들수록 우리의 삶은 자꾸만 황폐해져 갑니다. 마음의 감사와 감격이 적어질수록 인간의 삶은 더욱더 강팍해지고 또 무감각해지고 은혜를 잊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주소 두 곳이 있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첫 번째 주소는 하늘에 계신다 그러고 또 한 가지의 주소는 감사하는 마음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하늘에 계시고 감사하는 마음 속에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의 특징은 불평의 시대요, 불만족의 시대입니다. 감사가 없다는 겁니다. 옛날 같으면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을 내용들이 오늘은 그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때로는 그것조차도 불평거리로 삼는 이런 모습들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다. 말세가 오는데 그때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말세의 징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질 때 그때가 말세라는 겁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는 시대가 곧 말세가 오는 시대라는 겁니다. 우리는 참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3, 40년 전만 해도 우리는 기초생활인 먹는 문제, 먹고 사는 식생활의 문제가 가장 큰 일이었고,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던 우리가 지금은 너무도 풍요롭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없어서 고민이 아니라 너무 넘쳐나서 고민입니다. 살이 찌는 거, 살이 점점 넘쳐나서 우리는 걱정이고 고민입니다. 안 먹어야 되는데 먹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먹고 또 살 빼느라고 돈 들이고 애쓰고 수고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 시대가 아닌가. 쌀이 넘쳐난다 그럽니다. 남는 쌀을 어떻게 처치할지 이게 정부가 안고 있는 고민이라 그럽니다. 먹을 것이 지천에 넘쳐나고 가려먹고 골라먹고 그리고 먹는 걸 조심하는 시대에 우리는 얼마나 풍요로운지 모릅니다. 현재 지구촌의 어린이들이 7초마다 한 명씩 죽어간다 그럽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혹은 병으로 기아로 인해 7초에 한 명씩 죽어간다는 거고요. 그리고 기아 대상으로 분류된 인구는 전체 지구촌의 60억 인구 가운데에 8억 7천만 명 정도가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 중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풍족함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런데도 우리는 감사가 없습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나병 환자의 이야기입니다. 나병이라고 하는 이 병은 참 고통스러운 병이라 이 병에 걸리게 되어지면 손가락,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코는 문드러지고 눈은 빠지고 그러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병이 바로 이 나병이라고 하는 무서운 병입니다. 이 병이 육체적으로 고통인 것도 고통스럽지만 더 힘든 것은 이 병에 걸리게 되어지면 가정에서 떠나야 되고 사회 공동체에 더불어 살지를 못하고 격리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이 고통입니다.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국어를 해야 먹고 지낼 수 있는 이런 딱한 병이 바로 이 나병인데, 그런데 10명의 나병 환자가 무리를 지어 가다가 예수님 만나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병 고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무서운 병에서 고침받게 되어지고 건강을 얻게 되었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런데도 고침받은 이 10명의 이 나병 환자들이 한 명만 돌아와 예수님께 고쳐주셨다 감사했고, 나머지 9명은 감사치 않고 그냥 돌아가 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목해 보면서 감사의 문제를 다시 한번 우리가 주목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돌아와 감사한 사람,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나병 환자 10명이 똑같이 고침을 받았는데 나머지 9명은 다 그냥 제 갈 길로 가고 한 사람만 찾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 이것은요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좀 말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동, 이걸 표현하는 것이 감사인데, 이 고침받은 이 한 사람은 그 무서운 병에서 고침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드린 겁니다. 오늘 이 시대는 감사가 인색한 시대이고 감사가 참 부족한 시대가 아닌가. 예수님께서는 돌아와 이 감사한 사마리아 사람에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병을 고쳐주신 데에 감사하는 그에게 더불어 큰 복을 주시기를, 이제는 내 믿음으로 네가 구원받았다, 구원의 복까지 주시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감사의 삶이 얼마나 축복의 삶인가. 감사했더니, 고침받은 것에 대해 감사했더니 예수님은 그 병 고침받은 것 위에다가 는 구원받았다, 구원의 복까지 겸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는 축복입니다. 미국 미시간 호수에 배 한 척이 침몰했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한 대학생이 뛰어들어서 23명의 목숨을 구출해 냈습니다. 그 후 10수년이 지난 뒤에 유명한 미국의 토레이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하시면서 그때의 이야기를, 실화를 들어 이제 예화를 들어서 설교 중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설교를 듣고 있었던 청중 속에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그때의 23명을 구출했던 본인이 바로 접니다, 장본인입니다 하고 이렇게 자기를 소개를 합니다. 그러자 설교를 하시던 토레이 목사님이 그 사람을 강단으로 불러내 그때의 가장 인상적이고 그때에 남을 만한 기억이 있다고 하면 한 말씀 하십시오 하고 23명의 생명을 구한 이 대학생, 지금은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그 사람에게 이제 그때의 기억에 남는 얘기가 있다고 하면 한마디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23명을 구출했는데 돌아와 저에게 고맙다, 감사하다고 말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하는 거, 그 서운함이 아직도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죽어가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23명이나 건져 구출했는데 그런데 돌아와서 고맙다고 말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하는 거, 이건 참 잊을 수 없는 아픔의 기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죽어가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절박한 상황에서 구출함 받게 되었으면 살해는 못할 망정 고맙다고, 살려주어서 감사하다고 인사 정도는 했어야 마땅하지 않은가. 그런데 23명 가운데에 그런 인사를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풍요로운 이 시대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감사해야 할 때에 감사가 없는 시대, 바로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미국 어느 신문사에서 이런 기사를 냈대요. 살아가면서 정말 행복했던 때가 있다고 하면 연락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약 한 5만 명 정도가 전화를 했대요. 이 전화한 사람에게 언제 행복했습니까? 무엇이 행복이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들의 대답이 아주 특별했대요. 우리의 감사라든지 우리가 행복이라고 한 말할 때에 우리는 뭔가 이루어지고 뭔가 많아지고 뭔가 성공을 했을 때에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텐데, 그런데 정작 행복 언제였느냐, 무엇이 행복이었느냐라고 물었더니 그분들의 대답이 이러했다는 겁니다. 하루해를 잘 보낸 것이 행복이었습니다. 예쁜 꽃을 보는 것이 행복이었고, 아침에 새소리를 듣는 것이 행복이었고, 시원한 바람 불 때 그 바람 맞는 것이 이게 행복이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 우리는 뭔 성공을 해야 되고 많은 것을 누려야만 이게 행복인 줄로 생각하는데, 정작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가 했더니 이렇게 하루를 잘 보낸 것, 아름다운 꽃을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새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 이런 것이 행복이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각을 바꿔야 되고 조금 더 생각을 우리가 깊이 해야 됩니다. 단순한 것 보니까 우리 안에 욕심이 있으니까 이게 채워지지 않고 더 높은 걸 바라보니까 행복이 없는 거고요. 우리가 있는 것을 생각하고 생각을 정리해 조금 더 깊이 보면 거기에 행복이 있더라는 겁니다. 어느 처녀가 직장에 퇴근해 돌아오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 만나 손에 끼고 있었던 반지를 빼앗기고, 그리고 겨우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처녀가 그 엄마 앞에서 불평합니다. 강도 만나가지고 반지를 빼앗겼다. 아주 오늘 운이 안 좋았다고 막 그러면서 불평을 하니까 그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얘야, 그 반지 잊어버린 거 그게 무슨 대수냐. 반지는 또 사서 끼면 되는데 너 손가락 다치지 않은 거 감사해야지. 그 흉한 강도 만났는데 너가 크게 다치지 않고 이렇게 무사히 돌아온 거, 이게 감사한 거 아니냐. 감사해야지. 엄마의 그 얘기를 들어보니, 생각해보니 그게 감사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더 많은 것을 좋아하고 더 완벽한 건 뭔가 이루어져야 그래야 행복인 줄로 착각하는데요.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일도요, 너무 잘 익으면 덜 익은 것만 못하대요. 수박도요, 너무 잘 익은 거는 물러서 먹을 수가 맛이 없다는 거예요. 조금 부족한 게 이게 맛도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가득 채워진 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가득 채워지고 난 다음서부터는 이제는 비워지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조금 부족해야 남은 부분을 채우고자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고, 남은 부분 때문에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있는데, 우리는 가득 채워져야만 행복인 줄로 착각하는, 이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무슨 특별한 것이 있어서 감사가 아니라 지금 있는 이 보통의 삶에, 이 범사의 일상의 삶 속에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범사의 일상의 생활 속에서 감사하려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 이게 감사구나. 지내놓고 보니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거를 우리가 깊이 있게 바라보고 생각할 때에 거기에 범사에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돌아와 감사한 이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은 그걸 알고 예수님께 감사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돌아오지 않은 9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본문을 보니까 돌아와 감사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고, 돌아오지 않고 감사치 않은 9사람은 모두가 다 유대인이었다. 유독 감사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들은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무시했고 혼혈 백성이라고 아주 천대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랬대.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요, 길을 가다가 이 길로 쭉 가면 지름길인데, 그런데 이 길 가는데 거기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다든지 사마리아 동네가 있으면 이 사람들을 만나고 이 사람들을 접촉하는 게 싫어가지고 이 길로 가면 지름길인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그 사람들을 더럽고 그 사람들 안 부딪히려고 그래서 일부러 먼 길로 돌아갈 만큼 그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아주 천대했고 무시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선민 사상이 강해가지고 자부심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저들은 아주 혼혈 백성들, 잡종들 막 이렇게 짐승처럼 그렇게 천시 여겨서 그 사람들하고 부딪히기를 싫어했고 그 사람들은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런 천대함은 이게 사마리아 사람들이었고, 유대인들은 그런 마음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대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고침받고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한 사람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멸시천대하는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은 와서 감사했는데 그렇게 똑똑하고 잘났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은 9명 그 한 사람도 누구도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이 없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 이 병 고침받은 이 얘기는요,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예수님이 병 고쳐주셨다, 고침받았다, 단순히 이 얘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 유대인들 9명은 감사치 않았고 멸시와 천대를 받는 사마리아 사람 유독 그 한 사람만 와가지고 감사를 했다고 하는 여기에 이 말씀에 핵심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데, 뭐냐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잘났고 그들이 멸시천대하는 사마리아 사람, 그들은 멸시천대를 받는 천민인데, 그런데 그 천민 사마리아 사람은 와서 감사했는데 잘났다고 하는 이 유대인은 한 사람도 와서 감사한 이가 없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어렸을 때부터 그들은 율법을 배우고 감사를 배운 사람들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여러 제사들이 나오죠. 유월절, 7.7절, 장막절, 이제 제사들이 있는데 그 제사 드리는 절기의 제사들의 그 정신, 그 배경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감사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우리가 탈출해 나왔다. 재앙이 넘어갔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지키는 게 유월절 아닙니까? 장막절은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제 추수를 했습니다. 창고에 이제 모아 드립니다. 이걸 기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걸 감사하는 절기가 이제 초막절, 장막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절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이 감사의 문화요, 감사 속에 살아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어린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읽으면 말씀에 어떤 것을 주로 읽었느냐? 시편 136편을 읽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유대인들의 아이들은 시편 136편을 이제 주로 읽는데, 이 시편 136편이 어떤 내용이냐?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계속해서
1절서부터 끝절까지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별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천지를 이루신 이에게 감사하라, 물을 건너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 시편 136편은 온통 시작서부터 끝까지가 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 감사를 철저하게 교육받는 겁니다. 그렇게 감사에 문하여 감사를 배우고 자란 유대인인데 병 고침 받았으면 당연히 왔어. 그렇지 않았어도 감사해야 되는 그들인데, 그런데 그들이 하나도 한 사람도 돌아와 감사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18절 말씀을 보니까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서운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병 고침 받은 이가 10명인데 10명 가운데 유독 감사하러 온 사람 한 사람밖에 없는데, 감사하러 온 사람, 그 사람도 너희들이 멸시천대하는 사마리아 사람이고 정말 감사를 배우고 감사의 문화권에서 자라온 유대인들 가운데에는 한 사람도 감사로 온 사람이 없느냐? 이방인 이 사람밖에는 없느냐? 책망하시면서요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당연히 감사해야 될 사람이 감사치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글쓴이 어떤 이가 썼는지 알려지지 않은 글 가운데에 9명의 변명, 9사람의 변명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의 내용은 뭔가 하면 10명이 고침받고 한 사람은 와서 감사했는데 감사치 않은 9사람, 이 사람들이 왜 감사치를 못했는지 그걸 가정을 해본 겁니다. 이 사람이 감사하지 못한 이유가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러지 않았겠느냐, 글 쓴 사람이 그걸 추정한 거. 이건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이 사람이 이제 생각한 건데, 이 사람이 이제 생각하기를 첫 번째 사람은 왜 나병에 이 고침받고 돌아와 감사치를 못했나. 아마 이 사람은 고침받기는 받았는데 진짜 이게 확실히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의사한테 가서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그래서 확인이 되면 그때 가서 감사해야지, 그래가지고 의사에게 찾아가느라고 그래서 감사하러 오지를 못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한 거고요. 두 번째 사람은 고침받기는 받았는데 이게 진짜 나았나? 혹시 재발하는 것은 아닌가? 그래가지고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 이게 진짜 나은 건지 어쩐 건지 좀 재발할지 어찌 모르니까 조금 더 지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조금 더 기다려보느라고 이 사람은 아마 감사하러 오지 못한 것이 아닌가. 세 번째 사람은 고침받고 나니까 생각이 달라진 겁니다. 이 내 병은 나병이 아니온 거, 좀은 그냥 그 비슷한 거긴 했지만 이게 이렇게 치명적인 나병은 아니었을 거다. 그러니 뭐 특별히 뭐 감사할 게 뭐가 있나. 내 병은 본래 나병 문둥병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단순히 피부병이었는데 뭐 이 병 난 거 뭐 이게 무슨 뭐 대수인가 이래가지고 감사하러 오지 않았을 것이고, 다음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내 병은, 이 병은 나을 때가 돼가지고 난 거지 무슨 뭐 예수님이 고쳐주신 거고 이런 게 아니고 때가 돼서 난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안 온 거고. 또 한 사람은요, 병 걸리기 전까지 많은 재산이 있었어요. 뭐 전답이 있고 막 그랬는데 병 걸리고 나니까 이거 뭐 그거 이제 사내 중내 하니까 막 그걸 다 이제 잊고 지냈다가 고침받고 나니까 생각이 달라지네.
아, 이제는 내가 건강해졌으니 먹고 살아야 되겠다. 참, 내 재산이 어떻게 됐지? 내가 밭이 어떻게 됐지? 그래가지고 감사하러 가기보다는 잊어버렸던 그 재산을 챙기려고, 밭, 이거 보려고, 그래서 가느라고 감사하러 오지를 못했을 것이다. 또 한 사람은 고침받고 나니까 가족이 그리워서, 그래서 감사고 뭐고 우리 가족을 보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서둘러 갔을 것이고, 그리고 이 사람 문제인데, 마지막 사람은 고침받고 난 뒤에 사람도 역시는 생각이 달라져가지고, 뭐 예수님이 뭐 해준 게 뭐가 있어? 무슨 뭐 날 만져주기를 했어? 무슨 뭐 약을 줘줬어? 그냥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만 했고 내가 그냥 그 말 따라서 간 거지. 무슨 뭐 예수님이 무슨 나한테 무슨 뭐 약을 줘줬어? 무슨 뭐 만조를 줘줬어? 뭐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내가 감사를 해? 그래서 감사치 않았을 것이다. 이 얘기를 들으니 찔리지 않습니까? 속된 말로요, 강단에서 이 말씀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가 자주 쓰는 말 가운데에 화장실 갈 때하고 갔다 나올 때하고가 다르다 그래. 사람이 다급하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시기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막상 다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엔 생각이 달라지는 거.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지금 이 유대인 9명이 고침 받았는데, 고침 받기 전까지만 얼마나 우리가 간절했겠어요. 내 병 고침 받기를 원하고, 정말 그 절박한 병이에요. 이거 죽어가는 병이요. 좀 멸시천대를 받는 병인데, 이 병에서 나으면 얼마나 좋을까 막 이랬다가 막상 낳고 나니까 생각이 달라져. 이래서 감사치 못한 것이 아닌가.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감사는 조건이 아니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깨닫는 데에 감사가 있는데, 우리는 너무도 무수한 감사의 조건들이 있는 속에서도 감사치를 못하고, 그리고 정당화시키는 거. 에이, 뭐 해준 게 뭐가 있어. 에이, 때가 됐으니까 나은 거지 뭐. 뭐 해준 게 무슨 만져주기로 했나, 무슨 약을 줘주시기로 했나, 때가 돼서 난 거지 뭐. 다 이러면서 정말 감사해야 될 자리에서 감사치를 못하는 이런 마음, 이런 강박함이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 9은 어디 갔느냐, 돌아와서 감사한 이는 이 이방인 사람밖에 없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섭섭해하시고 그들을 책망하신 겁니다. 그래요, 감사는 깨닫는 겁니다. 감사는 배워서라도 해야 됩니다. 자, 사마리아 사람이 감사하러 갑니다. 지금 고침받고 갔을 때에 혹시라도 이 유대인들, 이 나머지 9명이 가고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을 보지 않았을까? 혹시 본 사람이 있을까? 쟤 왜 가지? 어디로 가는 거지? 감사하러 가는 것을 봤다고 하면, 야, 그래, 감사해야지. 우리도 좀 늦었지만 사마리아 사람 가서 감사하는 거 보니 나도 감사하러 가야지. 보고 배워서라도 감사하러 갔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유대인이 가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9명, 감사하러 가지 않은 이 9명의 하나같이 다 누구라고요?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유대인은 율법을 배우고 감사를 배우고 감사의 문화에서 자라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먼저 감사했어야 할 사람이 바로 이 유대인인데, 그런데 먼저 감사해야 할 유대인은 감사하지 않았고, 어쩌면 감사하지 않아도 별로 책망 듣지 않을 만한 사마리아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감사하지 않았어도요,
에이, 뭐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인데, 뭐 아예 그 사람은 이방 사람인데, 이러면서 넘어갈 수 있는 사마리아 사람은 와서 감사를 하고, 정말 감사해야 될 그 사람들은, 유대인은 감사치 않았다. 오늘 여기 유대인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를 5년, 10년 믿은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은 5년, 10년 믿었다고 하면요, 매년마다 감사의 설교를 맥주 감사 주일 때 하지요, 추수 감사 주일 때 하지요,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사를 배운 사람들이에요. 감사를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감사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주지받았고 우리는 다 익히 들어온 사람. 유대인하고 똑같잖아요. 감사를 배운 사람들, 감사를 아는 사람들. 유대인이 감사를 안 한 것처럼 오늘 우리는 장로님들이 감사를 안 하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감사를 안 하는 거요, 집사님들이 감사를 안 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이거.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감사했다는 얘기는 오늘 처음 교회에 나와가지고 등록해가지고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은혜 안에 예수 믿고 시작한 이게 감사해서 감사드린 초신자의 감사, 그거나 마찬가지 아니냐는 거예요. 감사해야 될 마땅한 사람들은 감사를 안 하고, 감사를 안 해도 될 사람은 감사를 하냐. 여기에 지금 예수님이 돌아와 감사한 사람이 이 이방인밖에 없느냐. 이 소리를 누가 들어야 되느냐. 제가 들어야 되고, 장로님들이 들으셔야 되고,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았느냐? 네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으면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는데, 그런데 왜 감사치 않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지 않아도 별로 지탄받지 않고 별로 비난받지 않을 사마리아 사람은 와서 감사하지 않았느냐? 마땅히 감사해야 될 너는 감사치 않은 이게 이길 수 있느냐는 거예요. 문제는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치 않은 것이 섭섭한 거예요. 이거하고는 좀 얘기 차원이 다르지만, 우리 집 혼사에 저 사람이 안 왔어요. 나는 그 집 혼사에 내가 축의금도 보냈고 내가 다 했는데, 장부에 보니까 다 있는데, 아니 우리 혼사에는 바다만 먹고 안 왔어요. 서운해 안 서운해? 괜찮으세요? 지금 예수님이 당연히 너희는 감사해야 되지 않느냐, 유대인들은. 그런데 너희들은 감사치 않고 감사하지 않아도 비난받지 않을 사마리아 사람은 와서 감사하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갔느냐는 거예요. 9은. 이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돼. 그걸 에이 뭐 다 그런 거지 뭐. 아까 9명 변명 들으셨죠? 에이 내 병은 날 때 난 거지 뭐 예수님 뭐 특별히 뭐 해준 게 뭐가 있어? 무슨 뭐 만져주기를 하셨나? 무슨 뭐 약을 져주셨나? 뭐 해준 게 뭐가 있나? 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감사가 없다는 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행복이 어디에 있느냐? 행복해서 감사가 아니고요, 감사함으로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어도요, 감사가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가진 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초가 삼간에 살고 있어도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감사가 있어야지. 감사가 없으면 행복은 멀어집니다.
이제 다음 주는 교회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기억하시면서 정말 감사합니다. 통 크게 한번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위에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큰 복을 내려주시는데, 사마리아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구원의 복된 역사요, 넘치는 축복의 역사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데,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의 감사가 부족했고 우리의 감사가 인색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제는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만큼 산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있는 것으로 감사하게 해주시고 오늘을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위에 행복이 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